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라.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는 꼭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절기가 좀 왜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지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3, 4월쯤 되면은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7월 1일은 맥주절로 지키고 있고, 또 11월 첫 주는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절기가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절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여러분 절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절기를 짐으로 지켜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기 때만 되면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헌금 낼 것만 생각해. 헌금은 얼마 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헌금 안 내도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레위기서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짐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거 말씀하시는데 절기만 들어오면 왜 또 절기가 들어왔나? 그리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또 4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여기서 영원한 규례가 그냥 우리 자손들 또 자손 후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절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이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절기는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말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담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의미를 모르고 지키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께서요, 자녀들이 참 잘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애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믿음 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당신의 둘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지난주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둘째가 생일이 됐는데 생일날 그 조그마한 이게 선물 포장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신 거, 나를 키워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돈을 이렇게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것을 그걸 털어가지고 아버지가 노트북이 옛날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노트북을 사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 나는요 애가 1등해서 성적표 가져왔을 때도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거, 낳아주신 거, 이것을 감사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16년 동안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위해서 밤새 애쓴 것이 다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진급됐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잘난 맛으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불평이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모가 미칠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부모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절기라고 하는 것이 네가 이 절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게 짐으로 와서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잔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기쁨으로 아버지 얼굴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 그랬는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굴 좀 보여달라. 내가 너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일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저 혼인집에 들려서 가나 혼인잔치를 많은 이적 중에서 첫 번 그 혼인잔치의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 잔치를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짐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잔치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시면서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술은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세상의 술을 먹어서 흥이 난들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요, 내가 주는 이 새 술은 영원한 술이고, 영원한 술을 마신 너희들은 영원한 잔치 속에 살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절기는 이런 것을 받은,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날을,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를 부담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검이 뭐냐면, 돈 때문에 목회하냐? 이걸 점검해요.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주었으니까 억지로 내가 이거 하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너는 장로의 직책을 줬으니까 억지로 장로 감당하냐? 너 안수집사 직책 줬으니까 억지로 안수집사 감당하냐? 너는 권사 직책 줬으니까 억지로 감당하냐? 성가대원으로 임명했으니까 억지로 감당하냐? 이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점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어서 내가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맥주절기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항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돼야지. 생존 때문에, 담임 목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아모스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잘 들으세요.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절기 나 미워한대요. 멸시한대요.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살찐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살찐 것으로 화목제도. 그런데 내가 그걸 또 돌아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네가 절기라고 해서 네가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돌아보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메시아 성가대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 성가대원들한테 그것도 찬양이라도 하십니까? 나 그 노랫소리 듣기 싫습니다. 집어치세요. 그 연주소리나 듣기 싫습니다. 집어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다음 주에 모두가 다 나 찬양 않겠다고 그럴 거예요. 누가 말했는데도? 임 목사가 말했는데도 그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노랫소리, 노랫소리 듣기 싫다. 네 비파소리도 나는 안 듣겠다. 집어쳐.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예배 듣기도 싫으니 너는 집어쳐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자, 이게 무슨 소리요?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의와 물같이 흐르게 하냐면 희생 제물을 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드렸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희생 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으며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첫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명을 구원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말은 이것은 네가 구원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너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그 하나님께 네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었느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냐, 이 사랑을 네가 받아서 이것에 대한 항복하며 거기에 반응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또 1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하나님이 돈 필요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배불르세요. 그거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것 나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모든 권속들과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절기는 오늘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는 절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14절 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짐으로 느낀다면 나도 무거운 짐이야. 이 절기를 네가 돈 내는 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네가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아니 또 주일날 나오는 것이 네가 무거운 짐으로 여긴다면 나도 무거운 짐이냐? 그러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이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들이 그 한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며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그 드릴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얼마나 저들이 항복하고 감사했겠냔 말이에요. 이게 40년 동안 6월절을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데 맥추절도 거기서 지켰나요? 맥추절도 거기서 지켰나요? 아니요. 맥추절은 광야 40년 동안은 맥추절은 안 지켰어요. 그럼 어디서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삭을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거쳐서 우리가 어디로 갔냐면 영원한 가나안 땅, 저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 드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야, 첫 열매가 네가 나올 때 거기서 씨를 뿌리면서 하나가 죽지 아니하면 그 풍성한 열매가 어디서 맺혀질 수 있겠느냐? 결국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돼서 죽으셔서 우리를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부터 읽어봐요. 23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었어요. 거기서 첫 열매가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냐면 흔들면서 나갔다. 뭐 하면서 나갔다? 흔들면서 나갔다. 흔들면서 나갔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면서 나갔다는 것은 지금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이 곡식단들은 추수해서 생산해서 나가는 이 생명은 이것은 다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치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얻은 그 기념되는 날로 절기 맥주절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려워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고 나는 생명의 열매를 얻은 사람이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편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체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었음을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농촌에서 그냥 마구 뛰고 노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지만 나는 산을 쳐다보면 산과 말을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늘 들판을 쳐다볼 때면 들판에서도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 4월쯤 되면은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못자리를 만듭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해놓고 가장 좋은 곡식표를 따로 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가장 좋은 곡식을 3, 4월에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를 만들면서 씨를 뿌려요. 근데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씨인데 거기서 싹이 나면은 굉장히 많이 그 가득히 못자리가 생겨요. 이것을 갖다가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 되면 옮겨 심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나중에 수확할 때 보면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이게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났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냔 말이에요. 앞으로도 또한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고 있는 역사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맥주절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당하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나는 너를 구원시키러 왔다. 잔치 베풀러 왔다.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다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받았다는 게. 그런데 그 심판을 내가 대신 져줬다,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 지어주었다, 이것을 네가 오늘 믿는 자는 너는 이미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돼서 너는 생명의 열매를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토록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맥주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가진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맥주절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로 항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얼굴을 네가 한 번만이라도 이 절기 때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짜증스러운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부담되는 얼굴이 아니라, 무거운 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얼굴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게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얼굴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내일 월요일 아침 6시에 제가 이제 방콕으로 출발합니다. 원래는 방콕과 프랑스에서 있는, 유럽에 있는 전 목사님들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 주를 빠져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으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나는 주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땡겨서 해주면 내가 가겠노라고. 그래서 내일 가서 방콕에서 이틀 동안 화요일 저녁까지 선교사 대회를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밤 12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가면 수요일 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금요일 날 아침까지 집회를 하고, 금요일 날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면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리한 줄 알면서도, 그렇지만 나도 다음 주 맥주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얼굴 보여주고 싶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내면서 피곤한데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사랑 앞에 감사로 굴복하시고 항복하시면서 사셔서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얼굴로 보여주세요. 뭐 화장하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진짜 화장은 마음속에 화장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화장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얼굴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